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출애굽기 28장에서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오늘 출애굽기 29장에 와서는 최초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위임식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들을 29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 위임받은 사람들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네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특별히 위임받은 제사장이 그들에게 필요했었습니다. 제사장 제도는 아담의 원죄 이후에 그 누구도 절대자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 그대로의 모습으로 설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위임된 제사장만이 희생 제물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이미 성취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인간의 어떤 중보자가 없이도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과 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 거쳐야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자가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촌을 담당하고 계시는 촌장님이신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당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 그 당시에 이 지도자들에게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출애굽기 29장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교회 안의 리더로서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9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여기서 우리는 먼저 점검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1절의 처음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나를 섬길 제사장, 나를 섬길 제사장. 여기 보시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모두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든 내가 내 속해 있는 그곳에서 최선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을 잘 섬겨야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최우선에 우리가 두는 그 자리가 되어야지 내가 촌장으로서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성도들을 잘 섬겨야지 또 내가 촌장으로서 촌에 있는 촌원들을 누구보다 잘 섬겨줘야지 이것에 그치게 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또 교회 안의 성도들을 단지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섬겨줘야 그 안에서 아름다운 행복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 안의 지도자들에게 또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오늘 본문 첫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고 말씀합니다. 직분을 위임하라. 이 말씀은 모세 혼자서 그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통치자로서의 권한과 선지자로서의 권한과 또 제사장으로서의 권한, 이 모든 권한 중에서 제사장적 권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양해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효율을 기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제사장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라, 이 의미 외에도 백성들에게 그 권한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좀 더 전심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1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제사장에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절 중간 부분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제사장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거룩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1절 중간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했던 마지막의 단어 씻기고라는 단어입니다. 씻기고. 먼저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후에 그들을 데려다가 씻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깨끗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거룩, 이것은 곧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교회에서는 우리가 성결이라고 호칭합니다. 우리가 왜 깨끗해야 하는 걸까요? 또 왜 우리가 성결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더러움도 없으시고 또 조금의 티도 없으신 완전하시고 또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믿음의 여정을 함께 동반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순전하고 또 깨끗하고 또 정결한 모습으로 변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들로 여전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순결할 수 없고 하나님과 같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더러운 것들을 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면서 늘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아름다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까지는 제사장의 위임식 때 쓰여질 제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끝부분에 보면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물을 쓰기 위해서 어린 수소 한 마리와 흠이 없는 숫양 두 마리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소 한 마리는 속죄제의 제물이고 또 숫양 두 마리는 각각 번제와 화목제를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소와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아무 소나 양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먼저 어린 소를 준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흠없는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 그리고 흠없는 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에 있어서 가장 완전하고 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또한 이렇게 드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지도자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또 매 예배 시간마다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삶을 전해주는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다른 성도님들과 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한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 가장 완전하고 또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써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여기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고 고운 가루만을 구워서 만든 떡입니다. 또 무교과자는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과자이고 또 그 위에 나오는 무교전병은 무교과자보다 좀 더 얇은 과자입니다. 이처럼 제사에 쓰일 음식들에 누룩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성경에서 누룩은 곧 부패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은 발효시켜서 부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상징물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또 이어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제사를 위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곧 부패와 죄가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깨끗한 음식을 제사 음식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성별되었다, 거룩하게 구분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임식 제물이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제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준비된 무교병과 무교과자와 무교전병을 한 광주리에 담고 이미 준비해 두었던 수소 하나와 또 흠없는 수량을 정성껏 준비해서 가져오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있어서 그 양이나 또 그 형식보다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어린 수소 한 마리가 아니라 100마리를 드리고 또 흠없는 수량 단 2마리가 아니라 200마리를 드리는 이런
많은 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정성이 담긴, 또 우리의 믿음이 담긴 예물이 중요하고 또 그것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위임식의 첫 번째 순서는 성소의 입구와 또 번제단 사이에 있었던 물두멍 앞으로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는 몸을 정결케 함으로써 그의 마음까지도 성결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씻는 정결의식은 위임식 때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성소를 출입할 때마다 항상 시행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위임식 때에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온몸을 물로 씻었고, 그 이후에는 매번 그렇게 온몸을 씻을 수 없으니까 성소에 출입할 때 손과 발만 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씻음 받는다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세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 말씀해 보니까 물이 곧 세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용하시는 방편은 오직 말씀과 성례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은혜는 오직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잘못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의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일 예배가 보통 끝나고 성도님들 중에 찬양대원들이나 또 찬양팀원들에게 오늘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어, 오늘 찬양이 아주 은혜스러웠어, 이런 고백들을, 표현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찬양을 하나님께 나 또한 이 자리에 앉아서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 찬양을 듣고 그 찬양을 받은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그 찬양을 인간인 내가 오히려 그 찬양을 평가하고 은혜스러웠다, 그냥 그랬다, 오늘은 좀 덜 은혜스러웠다, 이렇게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말씀과 성례에 있어서 우리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예배 중에 있는 성례 시간에 더 은혜를 깊이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찬식을 어떻게 참여하고 계신가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1년에 4번밖에 없는 성찬식인데 우리 교회에서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은혜의 결핍 가운데 빠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례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 이미 세례를 받으셨으리라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이 세례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때만 이례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만약 내가 세례를 받는 그날, 그 자리, 그 순간에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받는 그 세례식 때에는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예전에 세례를 받았지만, 그래서 그때 큰 은혜를 이미 경험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이후에 받는 세례의 모습들을 보면서 매번 내가 세례받던 그 순간을 떠올리고, 내가 그때 하나님과의 어떤 다짐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또 내가 그 순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세례식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라고 우리에게 세례식을 거행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 선포될 때 그리스도의 피가 회중들에게 떨어진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례에 온전하게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경험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은 5절과 6절에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는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여기 보면 몇 가지 옷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가장 먼저 속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속옷은 이전에 28장 4절에 나오는 반포 속옷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겉옷 안에 받쳐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속옷을 입기 전에 자신의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고의라고 하는 속바지를 입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속옷 위에 입는 옷인데, 이것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통으로 짜진 옷이었습니다. 이 의복이 에봇 받침 겉옷 이렇게 불려지는 것은 속옷 위에 걸쳐 입기 때문에, 받쳐서 입기 때문에 그렇게 에봇 받침 겉옷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세 번째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인데, 세 번째로는 이것은 겉옷 위에 입는 조끼나 또는 앞치마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의 가슴 부위와 등 부위에는 각각 어깨띠와 또 허리띠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흉패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에봇 위에 가슴 부위에 매는 장식용 주머니였는데, 이 주머니에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었고, 또 이 주머니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주머니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결 흉패라고도 불렀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에봇의 공교히 짠 띠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에봇의 가슴 부분과 또 등 부분을 대제사장의 몸에 고정시키기 위한 허리띠였고, 또 다음에 나오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제사의식 때 제사의식을 집행할 때 머리에 쓰는 모자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패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이마 부위에 부착했던 것인데, 여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쓰여 있어서 성패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여러 가지 복장을 챙겨 입었어야 했던 그 이유는 그가 이미 전에 물로 씻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으로서 육체의 더러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의복을 입음을 통해서 제사장의 어떻게 보면 약점을 가려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7절 함께 보겠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여기에 보면 관유라고 하는 기름이 나오는데, 이 기름을 제조할 때 쓰이는 재료가 이후의 말씀인 3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3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 말씀처럼 관유는 모략과 육개, 창포, 계피 및 감람기름을 섞어서 제조했던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 7절에서 이 관유를 머리에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관유가 의미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기름받은 그 사람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우리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기름입니다. 그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고갈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늘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기름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늘 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게 되면 그 기름이 머리로부터 어깨로 흐르고 몸을 통해서 발끝까지 이렇게 몸 전체에 기름이 흘러내려가게 되는데, 이처럼 관유를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몸의 단 한 부위가 아니라, 내 인생의 한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내 몸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전까지의 말씀, 7절까지의 말씀은 대제사장 아론의 의복에 대한 내용이었고, 지금 방금 읽은 8절부터의 말씀은 제사장들의 옷에 대한 말씀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띤 후에 관을 씌우는 것으로 그들의 완전한 복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7가지나 되는 복잡한 대제사장의 복장과 달리 이 제사장들의 복장은 굉장히 간단하고 간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복장을 입히고 제사를 드린 후에는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아론의 한 가문을 통해서만 제사장 직분이 계속되게 하신 것은 어릴 적부터 훈련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신앙 훈련을 잘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헌금 생활을 잘 하지 못하면 그 자녀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서 그러한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 완전한 그 변화가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개가 어렸을 때 교회 생활에 있어서 잘 훈련을 받아야 커서도 그렇게 신앙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이처럼 희생제물을 잡기 앞서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했던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희생제물인 이 소에게, 동물에게 전가된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에 사용했던 동물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동물이 대신 감당해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 제물에게 대신 내려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제물의 모습은 세상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스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여기 11절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회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어서 송아지의 피를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제단 뿔에 발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을 정결케 하는 상징적인 그들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끝부분에 보면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모두 제단 밑에 부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속죄의식에 사용했던 거룩한 그 희생의 피가 다른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부정한 인간의 손에 의해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피를 번제단 아래에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피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그 피가 거룩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의 힘과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희생제물의 기름 부위를 제단에서 드렸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태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희생제물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은 부정한 짐승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불결하고 죄악된 것들은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올 때 내가 가진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또한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인간들 스스로에게는, 각자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값지고 정말 내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들이 그저 더러운 배설물로밖에 보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깨끗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막고 있는 그것을 단지 제단 바깥쪽에 살짝 내려놓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완전히 불태워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내가 현재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던 그것을 단호히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또 수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 수장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기 15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의 번제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에 앞서 제일 먼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그런 의식에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 의미는 속죄제와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가 희생제물의 기름만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에 비해서 번제는 양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번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시면 수장의 피는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도록 했는데, 이처럼 번제 때 제일 먼저 제물의 피를 단 주위에 뿌렸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번제물을 드리는 일반적인 그 순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먼저 각을 뜬 후에 그 장부와 다리는 씻는다라고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장부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 동물의 내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장. 그래서 내장에 붙어있는 그런 더러운 피와 또 동물들에게 발에 붙어있던 그런 먼지나 오물 같은 것을 깨끗하게 씻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기 나오는 번제의 원어적 의미는 올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올라간다. 그래서 번제란 희생제물 전체를 남김없이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하는,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그런 표현의 제사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일부만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제물의 전체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를 원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또 내 마음대로 사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구별된 또 내가 적당하게 한 부분만 드리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몸에는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 있고 각 신체 여러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몸 안에서 여러 부분으로 구분이 되긴 하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몸을 드리라고 한 것은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몸 전체를 다 드리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육체의 몸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는 또한 아닙니다. 여기서 몸이란 우리의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현재 정말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몸이고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소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드렸을 때 18절 끝에 보면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9장에서 이 모든 의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제부터 제사장이 되었다. 이제부터 제사장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직분을 위임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한 12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는 아닙니다. 12지파의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위에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서 새롭게 인생을 새 출발하는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과 또 모든 회중들 앞에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아론과 제사장 가문으로 위임된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과 또 회중들 앞에서 거룩한 부담감을 갖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자기 신분을 확인시키기 위한 그런 의식이었고 또 소명을 확인하고 그들의 영을 일깨워주기 위한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화려한 의복은 어린 신자들에게 제사장이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라는 것을 또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휘황찬란한 의복을 입고 의식을 진행하도록 했던 겁니다. 또 제사장인 당사자들도 그 제사장의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신분에 대한 자각을 자기들 스스로 또한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 사실을
자기들 스스로 늘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라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왕같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과같이 높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왕이란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2000년 전 이 땅에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과 같이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을 섬기고 또 희생할 수 있는 왕입니다. 왕은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또 오히려 반대로 그 백성들에게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왕입니다.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또 자기 가정을 물론 잘 돌봐야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그들을 잘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들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왕으로서 자신에게 속해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오직 집중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으로서의 사명입니다.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집중하며 사는 삶, 그거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우리가 왕으로서 계속해서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그 방향들을 계속해서 제시해 주기를 우리를 통해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성도의 삶을 담대하게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품에 가실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